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주일날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신가요? 666 떠오르시죠? 또는 14만 4천, 휴거, 재림, 종말, 또 뭐 천년 왕국, 전쟁, 심판, 그리고 구원, 이런 단어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고 맴돌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다, 두려운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큰 잘못된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과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과 구원,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게 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핍박에 맞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위로하고 회복되어지며 소망을 얻는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주는 귀한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7교회에 보내진 편지, 그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겪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위치해 있었던 이 서머나는 좋은 지형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요, 서머나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완전하게 폐허가 된 서머나는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그 후에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갑니다. 로마의 여신전이 세워지고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중심 도시로까지 발달합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고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해내면서 부요한 도시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으로 건설되어진 이 도시가 나중에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한편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한때는 마케도니아로 또 한때는 로마로 인해 다시 살아난 이 도시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 이처럼 아름답고 부요한 이 서머나의 이면에는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환난이요, 궁핍, 고난이었습니다. 서머나의 성도는, 그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라라고 하는 강요를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사는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에 치이고 유대인들의 고발에 치이면서 이리저리 오갈 곳을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환난을 당하고요, 경제적으로는 궁핍을 겪는
어려운 삶을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궁핍을 겪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머나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보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8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소도에서 들었습니다. 서머나 도시를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죽으셨다가 살아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보시면서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하고 알아야 진짜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슬픔과 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로할 때에 내가 경험해 본 것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는 위로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굳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나도 그랬어, 이 말만 해줘도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하시는데 여러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나도 그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환난과 궁핍을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서머나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어찌 그게 환난과 궁핍을 거기에 비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십자가 위에서 환난과 궁핍을 완전하게 경험하신 그 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나도 그랬다.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슬프니? 아프니? 고통스럽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내가 너의 배고픔을 알고,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야말로 괴로움을 당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슬픔을 겪으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죽기까지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도 안다. 나도 너의 마음 알아. 내가 너의 그 슬픔 알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너의 환난과 궁핍 때문에 가난하고 너의 인생이 처절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야. 처절한 인생은 너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요 너희를 고발하는 거짓 교사 유대인들이야. 너는 사실은 부요한 자야 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부요함은 없어도 세상의 주인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사실은 부요한 자다.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을 신방 다녀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프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다 누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도요, 자녀들에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얘들아,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아파본 사람들은, 죽음 앞에 놓여본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고 생명이 최고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려봤지만 마지막에만큼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명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해야 가지고 있는 것도 쓰고 생명이 있어야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며 살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마음을 그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가는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 부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이 바로 부자예요. 그러니 내 삶이 환난과 궁핍에 있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부유한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 번째로 위로하시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 주는 건 좋은데 그 앞에 말씀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마가 너를 시험하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한다. 너는 열흘 동안 그 고난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위로한다고 하셨는데 위로가 이게 위로의 말씀인가 싶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이런 말씀이면 좋지 않겠어요? 애야, 이제 환난은 끝났다. 이제 너는 꽃길만 걸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래야 위로가 되는 거죠.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마시고 고난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인 듯 아닌 듯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단어는 바로 열흘 동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당한 환난이 열흘 동안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환난을 끝나게 하는 통제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난과 궁핍을 통제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궁핍에도 통제하는 분이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궁핍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공부. 저도 그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배짱 있는 부모님은 말하겠지만 저는 못해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참아. 때가 되면 끝나. 공부에도 끝이 있다더라. 조금만 참아. 힘들지? 우리 조금만 참고 같이 하자. 군대에 간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년만 참아라. 1년 6개월만 참아. 끝난다. 그때만 지나면 다시 가고 싶어도 못 가. 나라가 한참 힘들 때는요, 재입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생겼어요.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고 싶다 해서 갑니까? 못 가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만 참아. 나중에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조금만 더 참아. 힘내자.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만 참아라고 말하는 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청년을 사랑하지 않아서 참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줄 알지만, 괴로운 줄 알지만, 너무나 싫은 줄 알지만 그래도 해, 견뎌내,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 힘든 시간들을 부모로서 뭐 하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대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해봐.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교회 순교회 성자로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에 일본 신사를 향해 참배하는 순서가 들어있을 정도로 허용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일본의 신을 향해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사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 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교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 측에서 면직을 당합니다.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했고 결국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를 향해 집으로 달려가요. 집에 갔더니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마디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서 오세요 했을까요? 아니요. 감옥으로 돌아가시오. 돌아갑니다. 감옥에 다시 갇혀요. 스스로가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4차 투옥되었을 때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얼마 뒤면 죽을 것 같소 하고 편지를 보내요.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그때 목사님에게서, 감옥에 있는 목사님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사모님이 듣고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이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편지를 썼냐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의 두 마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감옥으로 돌아가시오. 편지를 보냈더니 목사님이 무슨 가정에 미련을 남아서,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왜 사모님은 목사님을 그 고난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왜 그 고난을 목사님에게 허용했을까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사참배로 고난당한 사람이 당신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죽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근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달라는 의미에서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죽더라도 죽으라고 말을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설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순교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예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당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가 극심할 때 폴리캅은 그 로마 황제의 숭배와 로마 여신과 신들의 숭배를 거부합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장에 끌려갑니다. 순교 직전 로마의 책임자가 묻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 숭배하시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그러면 풀어주겠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내 평생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배신하겠소?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결국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불에 타 죽는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폴리캅이 이 화형장에 끌려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느낀 겁니다. 폴리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던 이 폴리캅이 화형장에 가면서까지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나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이 고난은 끝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신 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일하고 열흘 동안만 고난을 받아 그것을 참고 견디라 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아, 우리의 이 고난과 환난을, 이 궁핍을 예수님께서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신 건 통제하고 계시구나. 이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끝날이 있구나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 고난과 궁핍과 환난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라고 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누가 사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재산과 자녀를 빼앗습니다. 다 잃어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습니다. 이만한 고난 당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힘든 고난을 겪은 욥이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또 시험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말씀하세요. 욥기 2장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멘.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맡겨보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욥의 시험을 뭐 하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고 사랑만 주시고 은혜와 사랑만 하나님의 통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선과 악을 다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예요. 세상만 통제하고 선만 통제한다면, 그래서 악을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통제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이 있으며 악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악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악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악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통제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으로 통제를 당하든 돌아오는 통제를 당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이 당하는 좋은 일과 슬픈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통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겪을 때에 내가 안다.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궁핍을 당하고 있는지 나도 안다. 나도 그랬어. 그리고 너의 그 환난과 궁핍도 내가 끝날을 두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것들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너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이 바로 내 손안에 있다.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것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을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궁핍을 이겨냅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련과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